야곱은 이 장면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는데도 그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또 번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자기가 서원한 게 있잖아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래 떠나왔던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석연치 않은 행보들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와서는 이 에서 형과 헤어진 다음에 숫곳이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숫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아, 요단강을 건너서 온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약 10년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베델도 안 올라가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도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야곱의 삶이 쭉 이어지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34장에 보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디나가 세겜에게서 이 강간을 당하지만,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죠. 당시에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사람도 추장이었는데, 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아내로 삼아달라고 쫓아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쫓아오죠. 그렇지만은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오빠들 둘이서 너무 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이 사람들을 가만둬 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례하면, 할례를 너희들이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할게. 디나를 이 너희의 아내로 줄게, 며느리로 줄게. 그래서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 받고 있을 때 가서 거기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부녀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자, 야곱이 이 장면을 보고서 너무나 큰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왜냐하면 그 히위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면 자기들은 이제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불행, 그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방해를 받는 상황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성경에 기록은 안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씨름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생겼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35장 1절이라는 것이죠.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숫곳이나 아니면 뭐 숫곳에서는 잠시 양들도 피곤하고 자녀들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잠시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세겜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살아라 그러한 것을 인도함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어디로 갈지 그것도 인도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살려고 합니까? 학군 좋은 데서 살아야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가 좋은 곳에 살아야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곳으로 우리가 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직장을 간다든지, 물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거주할 곳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델에 가서 예배만 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베델에 가서 살아라 그럽니다. 거기에 가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그 다음에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서원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서원을 안 지켰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 나를 제대로 섬기는 신앙의 삶에서 멀어져 있잖아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잖아. 물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저는 야곱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진심 어린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야곱이 영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나중에 그 요셉의 아들들이 이렇게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와서 요셉의 아들들이 왔을 때 이제 축복을 해주죠. 근데 요셉은 자기의 장자는 므낫세이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니까.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어긋나서 축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자에게 오른손, 그리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죠. 아버지, 아니에요. 얘가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그럽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누가 장자권을 가질지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누구를 내세웁니까? 요셉을 내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고생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결국은 장자권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이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두 몫을 받아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욕심도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야망도 많은, 그런 결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야곱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감각이 쫙 나타나는 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저는 야곱이 늘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도 갚아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자꾸만 세상살이에 밀려다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겜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겠구나, 더 많은 유익을 얻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땅도 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고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가야지, 베델로 언젠가는 가야지, 내지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빵 터졌어요.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뭡니까? 자기 아들 둘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냥 세겜 사람들을 갖다 다 죽인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라는 것이죠. 야곱은 늘 그것을 마음속에 찜찜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들을 제거해 버렸어야 되는데. 이방 신상들, 특별히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두라빔을 훔쳐왔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가정에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걸이, 이 반달 모양의 귀걸이 형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달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했었거든요. 근데 달신의 모양을 한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으로부터 음성을 잘 듣고 싶은 마음에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는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그 신의 가호를 받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다 버려라 라는 것이죠. 어느새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우상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길에 다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다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더 높인 것뿐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야곱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 세겜에서 너 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도 않고 자기 결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결정대로 살면 바로 내가 우상이 되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백발백중 맞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가진 훌륭한 영적인 감각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찜찜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루 이틀 계속 그것을 미루다가 결국은 일이 빵 터지고 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는 것을 먼저 의미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요즘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죄악들, 그 죄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진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오늘 바로 야곱은 그 예배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당시로서는 뭐 양과 뭐 소와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겠습니다만, 또 요즘은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 그러고 헌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몸이 제물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서 몸만 여기 달랑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입술로 찬양만 한다면 예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바로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모든 가족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합니다. 주변 다른 이민족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디나가 저렇게 강간을 당할 때 하나님 보고만 계셨습니까? 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마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내 딸이 강간당하는 것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징계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얻어맞고 왜 그러셨습니까? 하기 전에, 맞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또 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막 나가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디나에게 이런 사건이 난 것은 또 이 야곱이나 야곱 가족에게 매우 힘들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빵 하고 터지니까, 빵 하고 징계가 터지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12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잠언 12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작은 책망들을 행하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큰 징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징계들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곳 이름을 7절에 보면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깨달은 것은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 그 기도원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기도원에 왜 갑니까?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겠다라는 것이죠. 엘 베델, 다시 한번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아까 읽고서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같이 살면서 말씀 안에 살면서 성령님과 대면하면서 살면 우리도 모세처럼 얼굴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구나. 맨날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름이 변했잖아. 이스라엘로 변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야곱으로 사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절뚝거린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내가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절뚝거리는 인생이 된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아직도 너는 너를 의지하면서 살잖아. 네 결정대로 살고 있잖아. 네가 우상이 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월십이라는 건 뭡니까? worth, 그거 다 십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높이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높이는 게 월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게 월십인데, 어느새 내가 그 자리에 높여져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월십이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해 주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제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펼쳐 주십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그러면 너는 그 뜻을 향해서 내 인생을 조정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뜻을 주셨다고,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냥 번성할 거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너도 내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비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여러분,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또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13절에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지.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과 대화를 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봅니까? 우리 14절 1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베델이라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멀리서만 들리는 것 같지만 이제는 점점 그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서 들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비전을 갖게 된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의 삶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서 그 뜻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참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